은혜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의 제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에게 나라가 멸망할 수도 있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기도를 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유다 군대가 큰 위기를 만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연합해 가지고 조직한 아람 군대의 큰 무리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엔게디에 집결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여호사밧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저그 기습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나라가 멸망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마치 바벨론 벨살 왕이 1000명을 모아놓고 연회를 하다가 하얀 손가락이 나와서 흰 벽면에 이 메데 대겔 우바르시라는 이 글자를 쓸 때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다리의 힘이 쫙 풀리는 것처럼 이 여호사밧 왕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이 벨사살 왕하고 여호사밧하고 다른 차이는 여호사밧 왕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소리지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이방인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는데 저들이 우리보다 5배나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전쟁을 일으켜 우리를 치러오니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힘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포함한 어린아이들까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셋들, 이 성전들, 이곳이 여호와가 계신 곳입니다. 그 여호와 앞에 서서 지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지금 눈물로 부르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네 사람 야시엘 선지자에게 임하자 그는 모여있는 모든 군중들을 헤치고 앞에 나와서 외칩니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너희는 대를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몸을 굽혀서 땅에 얼굴을 댑니다. 그랬더니 거기 함께한 유다와 온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 보면 백성들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구와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그 앞에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라고 외치고 나서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고
여호와를 찬송하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어전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희생 제물보다는 찬송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많은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22절을 보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 1차적으로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쳐 죽이고 결론적으로 그 싸움에서 죽음을 피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이하를 보면 여호사밧 왕이 유다 군대가 접근 후 전리품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들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넷째 날에는 백성들이 일명 축보고 골짜기에는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서 여호와를 송축하였고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면서 여호와 앞에 나아가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셔서 그들이 태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극한 상황일수록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0절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쳐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울부짖으면서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앞뒤를 살피면 이 기도는 비록 자기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관계를 지금 들이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35세 유다왕이던 여호사밧이 자기 군대보다 5배나 많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로 구성된 아람 군대의 큰 무리가 침공을 해서 남유다를 포위하고 있을 때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공포하여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기도입니다. 메텔리의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에게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지만은 그 이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주의 특별한 임재와 축복이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여호사밧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9장과 17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은 이방 신들의 산당을 제거하고 네 사람과 제사장과 방백들을 선발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그들의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여호사밧 그 왕 자신이 하나님 모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저자 스탠리 게일 목사는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의 기도와 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 항상 우리 곁에 와 계시며 또 우리의 고통과 도전 그리고 작은 신음소리와 같은 일상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또 우리 기도에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서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대적할 능력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우리 인생의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그 말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토네이도 같이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칠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계경보 사이렌이 계속 울려 퍼지는데 다리의 힘이 풀려서 후들거립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적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것은 기껏해야 하늘만 쳐다보고 아하 하나님 도도도도 도와주세요라고 중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요? 이런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난당한 등산객처럼 해는 져서 어두워지고 기온은 점점 내려가 추워지는데 휘몰아치는 강풍에 체온마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하늘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어려움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등을 돌리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야 될 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이 당면한 모든 문제들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당면한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시선을 사로잡고 그분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싶다면 먼저 그분을 감동시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낙오된 사람이 자신을 찾으러 온 헬리콥터를 향해서 모닥불을 피우고 윗옷을 벗어가지고 흔들고 심지어 자기 온몸을 흔들어서라도 자기 위치를 알려서 구조를 받아야 합니다. 이 상황에서는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나중에 상속받을 자기의 분깃을 아버지로부터 미리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후에 들에서 나무 대지를 치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 다니도 주는 자가 없어 굶주려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있으면 그 상은 절대로 더 이상 나아질 수 없습니다. 창피를 무릅쓰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내가 이 객지에서 이렇게 굶주려 죽는 것보다도 차라리 아버지께 가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아버지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니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하자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결단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만이 탕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우리 현실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수록 우리는 열심을 내서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힘껏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기도할 때 길이 열립니다. 또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갈 때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백성들 앞에서 행진했습니다. 그들이 물이 불어서 범람한 요단강 물만 바라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들어가기를 저주했다면 모든 상황은 거기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말씀에 의지하여 발을 물가에 담그니까 위에서 흘러내던 강물이 그쳐서 한 곳에 그대로 쌓이고 물길이 끊어져 마른 땅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 위를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두려움을 향해서 맞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을 딛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믿음만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 어려우면 시간을 정해놓고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어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어려운 일에 봉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자나깨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면한 상황도에 계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당하거나 조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기도 이 숨구멍이 통상 4분 정도만 막혀 있으면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군 복무 시 산사태 현장을 목격한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장창 하면서 무너지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산에서 집채만한 큰 흙덩어리가 거의 60도 각도로 한 100여 미터를 밀고 내려와서 인근 배수로에서 작업하던 용사들이 진흙더미 속에 매몰되었고 그 즉시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응급우송을 했지만 이미 숨이 다 멈춘 후였습니다. 이 물질로 인해 숨쉬는 기도 이 숨구멍이 막히니까 뇌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여 질식사로 사망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통로가 막히게 되면 우리 영혼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나는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루 동안에 발생하는 모든 일들을 기도에 연결시키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큰 산이나 언덕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큰 문제가 가로막히면 너나 할 것 없이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사소한 문제는 기도를 등한시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쉽게 점령했는데 조그만 아이성은 안일하게 생각하고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긴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36명이 전사하고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날마다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해야만 살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미리시고 기도하는 자의 자기 뜻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온 밤을 기도하시며 보내셨고 사도 바울도 밤낮 없이 기도했고 또 사무엘도 기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며 다윗도 나는 사랑하나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며 나는 기도할 뿐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데파서 첫 번째 통치대신이었습니다. 바쁘기로 말하면 그 당시 그보다 더 바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기도에 매달린 이유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는 자기가 맡은 이 직무를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쉬지 않은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참수사들의 음해로 말미암아 사자굴 속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상처 하나 없이 살아나올 수 있었고 말세의 비밀에 대한 계시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니엘처럼 시간을 정해놓고서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군부대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용사들은 훈련이 힘들 때도 있고 고향 생각이 날 때도 있고 앞날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늘 묻습니다. 요즘 힘들지? 그러면 어떤 용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 마음이 좀 괜찮아집니다. 한 번은 어떤 용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생활관에서 자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대로였는데 마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먼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 바로왕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고 여자아이는 살려두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은 모세가 준수하고 잘생긴 것을 보고 모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석 달 동안 깊은 골방에 숨어서 모세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성껏 보살피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다 아기 울음소리가 커져서 발각된 위험이 높아지므로 더 이상 아기를 숨겨서 기를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질을 정성껏 칠한 다음 그 안에 아기 모세와 네지파의 옷가지를 넣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함을 받든지 아니면 나일강에서는 악어밥이 되든지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세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의 부모는 아마도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나일강이라는 세상으로 갈대상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갈대상자는 갈대 사이를 요리조리 옮겨 다니다가 결정적인 시간에 정확하게 바로공주 이랑이 물놀이하던 그 나일강가에 흘러간 사실을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왕의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바로 공주 품 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비록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막다른 상황에 봉착하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여호사밧 왕은 위기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또 이방신들의 산당을 제거하고 네 사람과 제사장이나 방백들을 선발해서 백성들에게 지방을 순회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워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고 무엇보다도 왕 자신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또 역대하서 20장 21과 23절을 보면 예복을 입은 네 사람들이 군대 앞에서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적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쳐주게 해서 한 사람도 살아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완벽한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의 승리는 군대가 만든 승리가 아닙니다. 기도가 만든 승리입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의 전쟁은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작은 돌멩이 같이 수많은 걱정과 문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요사 왕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장부신앙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고 우리 이 시간에는